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약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호칭인데요. 그만큼 나라가 크고 강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게 보통 이런 호칭이 붙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조격인 나라가 있어요.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얘기할 때 로마 제국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예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그럼 아주 권위 있고 대표적인 책이죠. 로마 제국 쇠망사,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로마가 무너졌던 이유를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낮은 출산율 때문에 로마는 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별히 시오노 나메이가 쓴 로마인 이야기 여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라들 가운데 낮은 출산율을 방치한 나라치고 부흥한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얘기 듣습니까? 이 출산율 0.78입니다. 이런 두 사람당 하나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나라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 한 가지를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함께 보아야 돼요.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영적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보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개인주의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성장률, 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전도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말씀 안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왜 필요한가,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이런 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양을 어떻게 찾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양이 들판에 있든 광야에 있든 벼랑 끝에 매달렸든 아니면 너무 이 추운 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밤에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든 아니면 이 뜨거운 태양볕에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이 목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양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양 한 마리 갖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양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의대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그 근원 발화점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핍박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예외 규정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안식일 예외 규정,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도 이것은 허용을 하게 될까요? 양은 단순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가족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의 제사법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양을 잡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했는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양을 미리 삽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의 양을 사놓고요, 양에게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양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내었던 그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양에게 먹을 걸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면 양이 벌판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가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텐트를 쳐요. 그만큼 양을 극진하게 잘 보살피고 살펴요. 그 양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불과 1, 2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양을
눈이 맞춰지는 순간 1,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양의 똥을 치우고 양의 밥을 주고 이런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죄는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족과 같이 키웠던 그 짐승을 내어줘야 될 만큼 죄는 끔찍하다. 이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그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대상이나 소중한 물건을 여러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찾아다니세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한 번씩 잃어버려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사랑하고 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어떤가 제가 간접적으로 느껴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큰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뭐 한 20년 정도 그 전의 일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러면 서울 시내에서는 뭐 이렇게 수영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임시 풀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임시 수영장을 갔는데요. 그 수영장 보니까 미끄럼틀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미끄럼틀 높이가 아마 2, 3m 정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뭐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두세 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아이가 굉장히 겁을 먹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끝까지 붙들고 빠지지 않도록 아빠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미끄럼틀을 탔어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간 내려가는데 제가 몸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거꾸로 물에 펑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이 다 벗겨지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에 거꾸로 머리로 떨어졌으니까. 뭐 정신이 없을 때 물은 계속 입에 들어오고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비틀거리고, 그때 제가 물을 먹고 비틀거리고 정신이 없어도 제가 한 가지 꼭 붙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 빠지지 않도록. 저는 물속에서 막 이렇게 허우적대고 물 먹으면서도 아이 빠지지 않도록 이게 제가 손을 들고 아이를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참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우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와봤어요. 나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팔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팔이 아니라 다리였던 거예요.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 충격 때문에 아이가 한동안 물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애가 좀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 아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든 손해보든 피해를 받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처럼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안에 깊이 새기시고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었잖아요. 이 말씀 앞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간대요. 그럼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한 마리 양 때문에 우리 다 버리고 가? 목자에 대해서 서운하고 좀
배신감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또 이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여러분 한 마리 잃은 양 찾으러 갔을 때 99마리 중에 최소한 2마리 이상이 그 무리를 떠나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마리와 99마리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놀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 모두에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양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그 양을 대하시고 그 양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99마리 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주님이 서운하지 않아요. 그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양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지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많은 또 재정을 드리게 되고 또 이런 미션 전화해야 되고 선물도 사서 보내야 되고 티타임도 해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이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식사도 같이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곳에 계신 분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아깝다. 이 돈 좀 우리 쓰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더 좋은데 굳이 왜 밖에 이렇게 돈을 쓰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다세움 비전을 놓고 이런 기빙 플러스와 많은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밖에 쓸까? 밖에 이렇게 소진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합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낭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볼 때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 5절 말씀에도 주의 아주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양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양은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양은 무섭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움직이질 못해요. 얼음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눈앞에 있는 풀을 따라 가다 보면 길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싶은 이 욕심에 따라 양이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맹수들이 길을 잃어버린 양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자와 곰이 길을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물어 죽이게 됩니다. 이런 맹수 앞에 선 양은 꼼짝을 못해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도망도 못 쳐요.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죽은 목숨인 양 앞에 선한 목자는 그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워도 맹수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양을 구출해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그 두려움 가운데 꼼짝 못하는 양을 끌고 오지 않아요. 양을 어깨에 들쳐맵니다.
여러분, 양이 가벼울까요? 가볍지 않을 거예요. 양을 그래도 들쳐매요. 힘들고 지쳐도 양을 들쳐매고 그 거리를 돌아옵니다. 양이 이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다가 목자가 그 목에 양을 들쳐매면, 양의 특징은 이 긴장이 풀리면 배설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자가 양을 목에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또 소변과 또 대변을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그 몸 안으로 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옷으로 더러운 것이 다 묻어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 더러운 양하고 내팽개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배설물을 흘려도 끝까지 목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힘들고 지쳐도 집으로 돌아오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또 선물하고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우리가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 사람 교회에 데려가면 교회에서 너 뭐 어떤 상금이 주어지냐?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네가 직분을 받냐? 뭐 이렇게 가면서 이 때는 모욕하고 또 불편한 그런 말들을 해댑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때는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불편하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와서 주변의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나갈까요?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까지도 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뭘까요? 그 기쁨 때문입니다. 기쁨. 때는 배설물이 흐르고 때는 오해와 모욕을 받아도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냥 즐겁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견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기쁨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뻐 뛰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과 함께 기뻐 뛰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 뛰며 춤추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그 잔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블레싱 데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 모욕과 수치와 불편함과
좋지 못한 얘기 들을 거 뻔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왜 우리의 손해를 보면서 이 일들 감당합니까? 주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참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누려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 그 작정서에 작정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부류의 대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배경은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1절, 2절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 아마 이 죄인은 창기도 있을 거고 이방인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이 죄인들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 부정이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부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수군대고 뒤에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향해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엇박자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구원 사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버림받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잃어버린 양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잃어버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무관심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확장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끼리만 모여드는 거예요. 죄의 습성은 우리끼리만 즐겁고 나만 배부르고 잘 살아가는 것,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로 범죄했던 사람이 가인이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죄의 특징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가장 교만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벨탑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죄의 특징은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를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원리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교회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서 우리들끼리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교회를 깨트리세요. 이스라엘 교회에 환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누려받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만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행하고 베푸는 것, 이것을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몇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예수 믿은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뭘 합니까?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것, 99마리의 양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열방까지 흩어지도록 하는 것,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할까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갈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풍성한 그 기쁨과 다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그럴 때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 지혜가 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전도가 힘듭니까? 여러분 예전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전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정말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얘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천국, 모든 것이 부족 없는 그곳,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라고 해도 이 땅에 조금 더 누리고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명을 우리가 연장해가지고 더 이 세상을 누리고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예요. 더 이상 나에게 관심 갖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관심 갖지 마라.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현상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젊은 세대는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나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간섭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이 악한 이 세상의 문화가 이 개인주의 문화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냥 나만 누리도록,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 이 문화가 이 세상을 악습으로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마세요. 사람은 관계의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힘들어합니다. 익숙한 것 좋아하거든요. 늘 만났던 사람들, 내 마음 알고 그냥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기 시작하면 절대로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나누길 원하세요. 여러분 관계의 폭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맥을 쌓기 위해 관계의 폭을 갖습니까? 아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의 폭을 넓혀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은 다 목사님들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를 목사가 가장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할까? 제가 그때부터 정신을 이런 차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도 목사님처럼 다 그냥 신앙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빙 플러스로 가십시오. 여러분 기빙 플러스에 가보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늘 오셨던 분들이 오신대요. 그래 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물건을 사신대요. 왜 오실까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 외로움을 같이 나눠주시면서 그들 안에 이런 참된 진리의 길을 전할 때 그 기쁨과 그 외로움을 이겨나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블레싱데이를 통해서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